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기 위해서 100km나 떨어진 먼 길을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까지 자기들에게 찾아온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들은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보통 꿈이 아니라 요셉이 모든 가족들보다 높아지는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의도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우리가 죽이고 난 다음에도 그 꿈대로 되는가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셉의 꿈을 철저하게 부수고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였던 이 루벤이 구덩이에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렇게 제안함으로 즉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루벤이 이후에 요셉을 구출하려고 이렇게 요셉을 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 넣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은 루벤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빠진 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요셉을 동정하며 돈 몇 푼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상인의 손에 요셉을 팔자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 말에 형제들이 모두 동의해서 그렇게 처리했다라는. 그래서 28절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구덩이에서 나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 이것은 고난당하는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37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도우미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그러면서 요셉의 꿈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으면서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업무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 요셉의 꿈을 깨트리고 자기들 인생이 그 꿈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 꿈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이 환경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주변의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도우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때로는
구덩이에 넣고 우리를 때로는 이 애굽에 파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도 당장 지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냥 평범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시선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할 때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상황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상황이지만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며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